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3월은 하나님 나라와 자비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비라는 뜻 안에는요, 신실한 사랑, 긍휼, 은혜로운 행동,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어떤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와 자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찬, 자비의 기억, 회개, 자비의 시작, 수용, 자비의 통로, 그리고 신뢰, 자비의 성취, 간구, 자비의 경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 성찬식이 과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식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자비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의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있으면 봄을 알리는 경칩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경칩인데요. 산책길에 바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닐 때 화단이나 또 거리마다 그 생명의 일어남을 여러분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그런 경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날이 갈수록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둠, 상실, 두려움, 좌절감을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데 교회가 그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더 부추기는 것처럼 보여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악한 세상의 그런 답답함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죠.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역사의 한복판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만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혼돈과 생명이 아주 교차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없는 낙원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쥐어진 무기는요, 칼과 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 섬김, 나눔, 돌봄, 이해, 용서, 가난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것이죠. 이 무기들을 잘 살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무기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총과 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는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 골로새서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아멘.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단단히 결합시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결합된 그 일치된 그 깊은 사귐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께 합당한 삶이요? 주님께 합당한 삶.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항상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내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어긋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한다면요, 그의 고백과 찬양은요,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삶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라고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바라기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있는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요,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을요, 성경은요,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는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음성이 함께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소리는 아주 크게 들리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이 그들 안에, 든든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소속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속이 바뀐 사람.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디서부터 건져내셨다고요? 암흑의 권세입니다. 그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그치셨을까요? 아니요.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암흑의 권세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기적인 욕망이 그 삶을 지배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은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요, 자기를 위해 있는 것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도,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도, 나와 함께하는 친구도요, 나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존중과 배려 없이 그냥 마치 소모품처럼 썼다가 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고요?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욕망의 중력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이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좋아할 대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들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삶이었습니다. 나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아들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억하세요.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 사랑하는 아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나 누구와 함께하든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다의 뜻의 영어 단어인 remember는요, 다시를 뜻하는 리와 구성원을 뜻하는 멤버가 결합된 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것을 당부했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인데요. 이 잔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가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억하랍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의 대상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맞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찬식은요,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아주 엄숙하게 진행되죠. 그런데요,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찬식은요, 이스라엘 당시의 일상의 식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지나치게 엄숙해지거나 신비화되는 것은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교회의 상징은 성찬식에 사용되는 화려한 그릇이나 아니면 그 목회자들이 입는 어떤 가운이나 스토리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 사용한 수건과 대야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성찬은 교회와 성직자들의 배타적 권위를 상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요, 성찬식 제정에 대한 이야기 대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로 그 내용을 대신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전해주는 성찬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찬도요, 소박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포도주, 그들이 유월절이면 늘 먹는 그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이 일상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계승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성찬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할 예식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이들이 주님의 한 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고백과 간절한 간구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는요, 정말 내가 주님의 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이 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과,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사랑의 식탁은요, 성찬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늘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자기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기억했죠. 예수님이 자기들 속에 일으켰던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어찌하든지 그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했던 그 애쓰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는 당당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쁜 숨을 몰아세우시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떨던 자기들을 찾아와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세상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어디 땅값이 올랐더라, 안 할 수 없습니다. 관심이 갑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아는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채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요, 자신들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찾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할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짐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인 것이죠.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성도의 삶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인데요,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 자,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을 선물로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요, 성도들의 삶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던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의 모범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귀한 손님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친절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런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초대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리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겠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이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그 지향을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요, 또한 누군가를 자기의 삶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또한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나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나눠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다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흘러드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더한빛 공동체는요, 매월 첫 주의 예배 시간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날은 단지 달콤한 포도주나 포도 음료나 고소한 빵을 먹는 날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나눠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나눔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의 시간이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은요, 그 부름을 되새기고 그 부름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실 것 같으세요? 떼제 공동체 노래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노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불러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성찬식 자체가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나눔 가운데 초대된 자들이고 또 초대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손과 발이 되어
그곳에 사람들이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은구비더 한빛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